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1월 21일 토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다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는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요 이끄시는 목자라. 예수는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요 이끄시는 목자라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부를 때 어떤 예수를 많이 씁니까? 그 출신과 관련돼요.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베들레헴 예수라고는 잘 부르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잘 이해하지 않고 막연히 듣고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난 줄 압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는 나사렛 출신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가 태어난 곳은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느냐? 그의 어머니 마리아나 그의 아버지 요셉, 육신적으로 요셉이 또 예수님의 이 본 고향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에서 집이 있고 또 친척들도 있고 거기서 자랍니다. 그런데 출생만 일반적으로 고향이 거기고 거기서 자라면 거기서 출생할 확률이 높죠. 그런데 본문에 있는 것처럼 유대 땅 베들레헴에 와서 출생하게 돼요. 왜냐?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했을 때 이제 출산의 날이 이를 때 어떤 환경이냐?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돼요. 근데 인구조사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별로의 그런 어떤 인구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고향, 본토, 자기 조상의 출신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모세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을 이끌어내요. 결국은 여호수아로 바톤이 넘어지면서 분배받은 그 가나안 땅에 12지파가 분배받잖아요. 그때 자기들의 근본된 출신의 땅을 분배받죠. 유대 지파는 유대 지역이라고 부르는 그곳에 있는 건데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인데 원래 이 구약적으로 보면 갈릴리 지역은 유대 땅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사는 유대 지파 사람들이 따는 땅이 아니에요. 그들이 사는 땅은 그보다 훨씬 남쪽이죠.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의 땅은 유대 지역에 있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이 자기 지파, 유다 지파, 그것도 자기 족속이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할 때 어떻게 명령하느냐? 원래 호족이니까 원래 곳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베들레헴으로 오게 된 거죠. 유대 땅. 그런데 마침 그러려고 가족들이 왔는데 그때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
출산날이 이르게 된 거고 어쩔 수 없이 유대 땅 베들레헴의 한 막국간에서 출산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과정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출산하게 된 거지. 만약 그런 배경이 없었다면 분명히 나사렛에서 출산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나사렛 예수죠. 출산도. 하지만 그 후에 다시 이제 그게 끝나면 다시 본거지로 오잖아요. 본거지가 나사렛이잖아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자라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죠. 갈릴리 나사렛 예수. 그러나 그가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다. 이 정도는 알게 되고 왜 베들레헴에서 난가도 방금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게 베들레헴에서 출생한 게 그냥 어떡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말했던 이스라엘을 다스릴 한 왕이 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줄 목자가 나는데 그 목자가 어디서 나느냐?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예언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을 성취하여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을 성취하는 사건이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이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된 사건이 일어난 이유는 선지자들로 하신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렇죠? 성취시키는. 앞에서는 왜 예수님이 동정녀, 남자를 모르는 그러한 처녀에게서 잉태됐냐, 성령으로. 그 선지자의 말을 성취한다고 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임마누엘의 성취의 역사적 사건이 바로 예수라 이름하는 푸른 즉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건져내실 구원자 예수. 그 이름이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의 방식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써 그 함께하는 그들 가운데에서 그 구원의 행위를 행하시는 것이죠. 그걸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리고 이번 본문은 그런 자가 어디서 태어난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그런데 나사렛 출신이고 나사렛이 집이에요. 마리아도 요셉도.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냐? 인구조사를 하는 바람에 그리 가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 과정 속에서 마침 그때 출산을 했는데 우연이 아니라 예수가 바로 이스라엘의 목자요 베들레헴에서 날 왕인 거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래서 그 사건은 예수님이 바로 보내신다 했던 이스라엘을 돌아보는 목자요 다스리는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처럼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요 이끄시는 목자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2023년 한 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을 잘 다스려 주셔서 또 우리를 잘 이끌어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주시는 생명과 안식과 평안과 그 안에서 허락된 복을 풍성히 누리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요 우리를 이끄시는 목자라고 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믿고 실제로 예수 안에서 그러한 돌봄과 다스림을 풍성히 누리는 믿음 생활로 자라나시고 그것을 구현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러한 한 해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 가운데도 성령님 인도해 주셔서 꼭 예수의 충만한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